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3장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은 최고의 사랑 네 번째로 사랑과 결혼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장에서 그들은 신랑은 신부의 장점을 최대한 높여서 그렇게 존경하였고, 또 신부는 자기는 그 샤론의 들에 피어 있는 그런 한 송이 장미와 장미꽃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신랑을 높임으로써 서로가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좀 더 발전하여서 그 신랑 되는 사람이 그가 노루와 사슴처럼 뛰어서 오게 되며 서로의 만남을 이어가게 되어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만났습니다. 둘노루와 사슴처럼 뛰어와서 아름답게 교제하는데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거리나 인종과 신분, 국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 많은 환난의 어려움과 또 위험을 생각하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그런 사실이, 내가 마지막 때 어떤 신앙을 갖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떤 것들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가짜일 때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익에 다 체면에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자기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종말의 어려움이나 환난의 때 두려움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사병이 걸린 이 신부는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무지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을 그를 생각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잠을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3장은 이해를 잘 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0절 사이에 10절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우리가 헷갈리도록 그렇게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그 시작하는 관점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그 신랑을 그리워하여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여서 잠 못 이루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라고 하는 이것이 이 3장 1절부터 5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여기서는 이 밤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밤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밤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밤을 시점을 나누잖아요. 경점들을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하다가 밤 사이에 계속 깨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밤들을 나누는, 밤들의 밤 내내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데, 오랫동안 밤들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노라. 꿈속에서라도, 그렇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면, 이산 가족 찾기 하면 꿈에서라도 보게 되는 것이고, 향수병에 걸리게 되면 꿈에서라도 고향집에 가고 싶은 것이고, 그리운 사람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밤잠을 그렇게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꿈에서라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노라. 그의 꿈은 오직 마음으로 사랑한 자. 이 마음은
네페시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찾았노라. 그러나 꿈에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애틋함이고 간절함이고 그렇게 절박함이에요. 그런데 찾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매 절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곳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를 구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내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으로 말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는 그 말할 때마다 내 생명으로, 내 목숨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술람미와 이 솔로몬의 이것이 그냥 그들이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이 성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그림자로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생명으로, 내 목숨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주님에 대해서 내가 함께 계시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신부로 준비돼 가고 또 장성한 자들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한번 보게 돼요. 말할 때마다 내 생명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내 생명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도무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내 생명으로, 내 목숨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끝마다 그렇게 하는가? 그분에게는 사연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 외에는 내가 도무지 다른 것으로도 내가 내 목숨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있는 이유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 밤마다 헤매면서 그녀의 간절한 사랑, 입만 열면 내 사랑이죠. 내 마음에 있는 사랑. 그러나 찾아내도 찾지 못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찾아요. 2절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된 것이 이에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여기 일어나서가 꿈이 아니라 생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당시의 문화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꿈속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서 꿈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깜빡 내가 잠드는 것 같다. 그래서 찾았는데 못 찾아서 그러면 일어나서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여기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목숨으로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여기 큰 길들, 광장 이런 것들은 다 복수들로 되어 있어요. 큰 길들에 거리들에 나가서 다 찾아보아도 그 사람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관심은 오직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 눈에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이 참으로 귀하게 잘 자라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 왜 이것을 꿈이 아니라 꿈으로 생각하는가라고 하면 당시에 밤에 지금 그가 이 여인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가 데리고 오는 것,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그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여전히 꿈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을 순찰하는 경찰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찰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내 목숨으로 사랑하는 사람 보았는가? 키가 훤칠하고 아주 멋지고 하면서 설명을 했겠죠.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그 기도, 간절한 찾음이 꿈속에서 이루어졌어요.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중동에서 또 고대에서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방으로, 그 말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자기 어머니의 방, 여인의 방이죠. 그 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애틋함으로 그가 드디어 이 순찰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뒤로 너머로 아마 그 사랑하는 자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내가 가서 함께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나 너무나 행복해서 이 상황을 좀 깨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꿈 같은 사랑,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내용이 이 장면을 바뀔 때 쓰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간절한 그런 사모함, 사랑, 오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존재인가, 자나깨나 주님을 내가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 물론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해요. 한 손에는 신문이 필요해요. 한 손에는 뉴스가 필요해요. 세상에 그런 미디어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내 길이요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을 우리가 주님 없이도 아주 잘 살아간다,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사랑이 뭐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도 잘하고 결혼을 앞둔 여자가, 결혼을 앞둔 사람이 사랑하는 자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살고 먹고 생활한다면, 잠 잘 자고 한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는 이와 같은 거리나 또 신분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내며 결국은 결혼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결혼 행진으로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 장면이 바뀌게 돼요. 6절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히브리의 그 원문에는 저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먼저 나와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에 풍기며, 저 멀리서 보니까 연기처럼 그렇게 구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기가 오는 길에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약, 아주 귀중한, 아주 보배 같은 그런 당시의 상품이죠. 몰약과 유향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 몰약과 유향, 황금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그 향기를 풍기면서 오고 있는 거친 들에서,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는 행렬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친 광야에서 온다,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혼으로 가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길로 가면 보기는 좋아도 많은 사람이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필경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길의 사이즈만 좁은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낭떠러지 같은 오직 하나가 있는 그런 길, 조심히 가지 않으면 떨어질 그런 길이 좁은 길이에요. 내가 좀 더 덜 누리지 그것이 좁은 길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오직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못 넘어질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수록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 기도하지 않고는 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길을 잘 바라보지 않으면 헛발을 들여서 그런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길만 봐야 돼요.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 자체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 좁은 길,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는 자, 거친 들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친구들이 지금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잖아요. 그 신부 집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고 지금 오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그런 과정, 신랑의 집으로 오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가까이 와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 연기기둥처럼 올라갔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향기가 나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마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솔로몬의 연이라 돼서 연은 가마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차라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이 7절과 8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친 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 솔로몬의 마차를 호위하는, 신부를 호위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봤더니 단순한 가마꾼이 아니라 그들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60명인데 8절에 다 칼을 잡고 다 완전 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냥 세워서 간 사람이 아니라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더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싸움의 챔피언들. 그래서 우리는 왕을 특별히 호위하는 호위대가 있잖아요. 경호대잖아요. 그래서 최정예, 솔로몬 왕의 최정예 특수부대죠. 최정예 수행원들이 6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신부를 호위하고 오고 있다. 왜 그래요?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길, 사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어요. 밤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도 주를 경외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들이 둘러서서 진을 치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 뽑은 자들이 지금 무장을 하고 데려오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견뎌내야 되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한 길, 그 길만 바라보고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마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차로 그렇게 준비되었어요.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가지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죠. 백향목으로 만들고 은을 씌워서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이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색 깔개라.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주 솜씨 좋은 자들이 이 가마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세밀하게 수작업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신데렐라가 바로 술람미 여인이죠. 그 향촌에서, 그 시골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의 왕의 그 신부가 되어서 오는 성경의 신데렐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다 하나님 나라의 신데렐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죄와 허물로 원수되어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뼈대는 은으로, 바닥과 지붕은 최고급 금으로, 또 최고급 가죽 시트를 만들어서 솔로몬의 화려한 마차에 도대체 누가 타고 있는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모여서 그 마차를 보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들을 보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왕에게 씌워진 결혼식에 신랑이 그 관을 쓰고 신부가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왕과 신부가 함께 결혼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역경들을 이겨낸 것들이죠. 이제 성도들도 신앙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우리 신앙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것이 있죠.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찾는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우리에게 그 어둠들을, 밤의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무장을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주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되고,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가까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서 그날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 오직 한 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 가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날마다 생명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앞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